지금부터 8월 9일 8월달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랜 재앙 가운데 저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풍성하게 열리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회 찬송 2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주 앞에 들이세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범기도,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화면을 해야죠. 우리가 매일 9시에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기도합니다. 끈질긴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전능하신 팔로 두루 지켜 아멘. 두 번째,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는 거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만이 이념적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고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게 개입하여 주소서. 이번에 8.15 집회를 하거든요. 그 집회가 정말 이 정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와 북한 전역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허물어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약 3,080몇 교회가 있었거든요. 해방 전에 그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북한 핵시설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시며 굶주린 영혼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남게 하시고 그 땅을 분할하려는 열방의 도모가 헛되게 하소서. 유엔이나 아랍 국가에서 자꾸 나누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 그런 걸 하나님이 다 헛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홉 번째,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신앙과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이념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구호 패키지 5번째 그걸 실패했거든요. 10번의 회담을 했는데 도대체 양보를 안 해. 민주당에서도. 그냥 돈을 무조건 풀자는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 unemployment 그 benefit은 400불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 10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가 보호되게 하시고 총기 사고, 마약, 알코올, 도박, 낙태, 성범죄가 이 땅에서 추방되게 하소서.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을 하나님 받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 와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8.15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주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이여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계속해서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나라와 헌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단단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필이 꽂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성령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다른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주여 내가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소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제 성경을 보면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찬과 관용정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예화를 좀 많이 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5절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관용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 좀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너무 빡빡하다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그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헤세드. 그게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잘 나타나 있느냐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그 헤세드의 단어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봅시다. 거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마을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보시는 건데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헤세드, 그 민망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가 뭐죠?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의 사역.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프리칭, 천국 복음을 프리칭, 전파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티칭 사역. 세 번째는 모든 아픈 것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힐링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헤세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여러분, 양은 참 짐승 중에 가장 못생긴 짐승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가장 더미스트, 가장 바보 같은 짐승이에요. 누가 공격해와도 방어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눈이 근시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짐승들의 밥이 되고 제 스스로 뭐 음식도 찾아 먹을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너무나 참 불쌍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애니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실 때 그 예수님 마음속에 그 헤세드, 긍휼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자기 몸이 피곤한지 모르고 밤새도록 집에 찾아온 사람들 다 일일이 안수해갖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민망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가지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여자분 학자가 있어요. 역사학자인데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써서 대박을 터뜨렸냐면 로마인 이야기. 로마를 전공하신 분, 로마의 역사를 전공해서 책을 15권을 썼는데 1년에 한 권씩 책을 쓴 거예요. 그것이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그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들 신입사원들은 반드시 읽히는 필독서가 된 거예요. 로마인 이야기가. 근데 이분이 일본의 그 학습원인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카이스트 같은 영재 교육기관이죠. 그걸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을 했어요. 그 이태리 유학을 해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여자가. 그러면서 그 역사를 공부한 다음에 그 1년에 한 권씩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어떻게 1000년의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나? 그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것을 적었는데 너무 잘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성공의 비결을 몇 가지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슷한 그 반도잖아요. 반도, 이태리 반도, 한반도. 면적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요. 이태리아가 조금 커요. 2만 평방킬로미터 더 커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반도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요. 좀 다혈질이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다혈질이에요. 노래를 잘 불러요. 예술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급하고 다혈질적인 것이 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인구도 비슷합니다. 이탈리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로마는, 이탈리아는 천년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반면에 우리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맨날 외세의 침입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나중에는 일제치하에 30년 동안 식민지 그 침탈을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걸 우리가 그분이 그 책에서 쓴 거예요. 1권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용정신, 이 포용정책이 그 나라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의 군대, 독수리 군단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이민족들과 싸울 때 적군이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네 고향이 어디냐? 그럼 고향이 어디라고 하면 그 고향에 갈 차비를 줘서 그 병사들을 포로로 잡은 병사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갈 때 또 도적을 만난다는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또 장교들이 항복을 하고 오면 그 장교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로마의 군대에서 복무를 하기를 원하면 네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로마가 받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낙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가 타던 말도 타고 가라 이렇게 해주는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포용정책, 이런 관용정책을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포로들을 막 죽이고 막 잔인하게 공포를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이런 정책을 쓰니까 다른 이방족들과 싸울 때 자기들이 불리하면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잘 대우해 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로마가 자꾸 그냥 그 광대한 영역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가 관용 정책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복한 피종문직들이 그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금 거두는 데도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가서 총칼을 들고 세금을 막 거두지 않고 현지인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입찰을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관용 정책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중국의 초한지를 읽어보면 항우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었어요. 초나라 장군이죠. 왕이었죠. 근데 이 항우는 굉장히 그 좀 난폭한 점이 있어가지고 적군의 포로를 어떤 때는 20만 명을 학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또 고대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은 아주 잔인하고 그 포로들을 말해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 함락당하잖아요. 끝까지 저항하다 함락돼서 그 도시가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병사들, 포로된 병사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심지어는 눈알을 뽑고 그 다음에 깝지를 벗겨가지고요. 그 광장에, 도시의 광장에다가 시체에 탑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니까 빨리 항복하자 해서 조금의 그 두려움을 주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없어져 버린 거 만 거예요. 당장에는 막 그렇게 공포 정치가 뭘 해보는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 나라는 물론 한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보면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가장 그냥 발발 떨고 인색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죠.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얌체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얌체 소리를 들으면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욕을 먹더라도 품어주고 너그러운 그 관용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극명한 대조를, 어떤 사람은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굉장히 찬송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엘루미나티의 높은 지위에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록펠러의 좋은 면을 오늘 제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예. 양면이 다 있겠죠. 그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구호하고, 상대로 복지사업을 펼쳤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사업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살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3살에 미국 제1의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알죠?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미국 그 오일 회사를 세워가지고 3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더 기업을 확장해서 4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록펠러가. 뉴욕에 저기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런데 록펠러가 10년 후에 53세가 되는 날에 큰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잠이 안 오고요. 그 다음에 밥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큼 먹냐? 밥이 땡기지도 않으니까 비스켓 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우유 한 잔을 간신히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자꾸 약해가고 머리는 다 빠져갖고요. 이제 최악이 자꾸 지니까 나중에 뉴욕의 지방신문에서도 야, 이제 록펠러가 오래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이미 록펠러 특집을 만들었어요. 부고 죽게 되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났어요. 죽게 되면 록펠러 특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사까지 다 넣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는 록펠러가 잠도 오지 않고 밤에 그 침실과 자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눈에 그 거실 그 책상 한 모퉁이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가서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걸 딱 펼쳤어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주라. 예수님 말씀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록펠러의 눈에 팍 띄우고 그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 주라? 평생 이 록펠러는 준다는 걸 생각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거 막 다 갖기만 하고, 기업도 M&A 여러분 들어보시죠? M&A. 그래갖고 막 기업을 다 합병해갖고 막 몸집을 막 불리기 때문에 그 뉴욕에 있는 그 록펠러의 사무실 앞에는요, 망가진 기업들, 그 사장들, 임원들이 맨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록펠러 물러가라, 이 살인마야. 그러면서 막 록펠러를 저주하고요. 록펠러의 그 화형식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많은 기업을 쓰러뜨렸거든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근데 록펠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야,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얘라, 이제 내 많은 재산, 막강한 재산을 이제 주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주겠냐고요. 빈민촌에 가서 돈을 뿌릴 수도 없고, 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이 발달한 거죠. 어떻게 돈을 줄 것이냐,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그래서
제가 나온 서울신학대학에도 이제 그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 취직이 잘 된대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자유민주적,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 쓰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복지학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비서를 불러갖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많이 좀 나눠주고 싶은데 좀 연구 좀 해봐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록펠러 복지재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기 돈을 그냥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제3세계에 있는 그 못 사는 나라들의 젊은이 있잖아요. 유망한 젊은이들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미국으로 초청해. 록펠러 재단 돈을 다 내갖고 공부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학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 의학 같은데 많은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을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프랑스에다 투자하고 몇십억 달러씩 막 투자하나요. 록펠러도 자기 재단을 통해서 많은 그 의학 연구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페니실린 알죠? 결핵 퇴치약. 그 페니실린을 만든 공로가 있어요. 이 록펠러가. 엄청나게. 그리고 엄청난 도서관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지어주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늘 밥맛이 땡기는 거예요. 밥맛이. 그렇게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밥맛이 땡기죠. 그 다음에 머리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강이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여러분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그 당시에. 지금은 록펠러 3세가 그 록펠러 재단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삶의 방식을 맨날 자기 것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러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 자기 삶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건강도 회복하고 보람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인자가 뭐죠? 예수님의 별명. 다른 별명이 인자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주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이 록펠러가 엄청난 또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나누는 삶이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척 스미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우리 성결교단에 이제 목사님들 그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을 모시고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통역을 하면서 미국의 10대 큰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뭐 신천 성결교회, 뭐 큰 교회 이정희 목사님이랄지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그래서 한 캐나다까지 해서 한 열흘 동안 막 그냥 강행군을 하면서 제가 40대 초반에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통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갈보리 철치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성공하는 교회, 큰 교회들의 그 비결이 뭔가를 이제 그 스타디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기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강해 설교로만 유명했지 그분의 그 진가를 몰랐어요. 너무 막 그냥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뉴욕에서 3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여기 개척하러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개척교회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 개척교회를 하려니까 기본 멤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 개척교회 하면 그 정말 11조를 하고 하는 그 아주 정말 기초 멤버가 한 10가정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하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서 우연하게 제가 이제 그 홈리 사역, 우리 선배 김수철 목사님이 하시는 홈리 사역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결국은 홈리 사역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LA 올라갔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홈리 사역을 하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제 그 웹사이트 그 회지도 내가 영어로 번역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정부 관계에 가면 이제 통역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복음 방송을 들었는데 FM 107.9인가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 방송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 그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였던 존 칼슨이라는 분이 그 말씀 전에 너무 그 말씀 내 마음에 확 필이 꽂힌 거예요. 록펠러처럼 필이 딱 꽂힌 거예요. 영어도 깨끗하고, 이야, 이런 분이 있다니. 그러면서 집에 와서 내가 그 서치라이트, 그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치라이트라고 보니까 그분이 결국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수제자인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척 스미스 목사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강의한 것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 내가 그걸 계속 스터디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분 내가 좀 내 젊은 날에 이분을 미리 알고 내 이분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뭐 신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성경을 너무 잘 몰랐던 거야. 성경을 좀 관통하고 있는 건 맥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많이 내가 이제 연구하고 또 은혜를 많이 뵙게 됐어요. 그 좋아하죠. 그분이 그 성경 강해, 그 다음에 그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또 균형이 잡혀. 그 다음에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보배입니다. 그분은 정말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책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영성이 깊으셔요. 여러분, 영성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세월호 참사 주인이 누구죠? 유병원. 유병원이 자기 동기래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유병원은 성경만 읽은 거야. 성경만 그냥.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대요. 성경만 읽으니까, 유병원이가. 그러고 나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사람 다 대학 갔는데 대학도 안 가고 그 대구 어디 옆에서 과수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칩고하면서 성경만 읽은 거야. 연구하고. 성경은 대단히 알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다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많은 사람 따라다녔지만 그걸 기업을 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덧붙어서 그 인문학적인 그 많은 독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준홍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나 그 책을 보면 참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리고 그분의 어머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그 김소, 누구죠? 박목월 씨의 그 부인, 유익선 여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대한 어머니 밑에 박동일 그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 교수가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 김진홍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 되게 했던 그 어머니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학교 시절에 김진홍 목사님은요,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소설 읽고 영화를 보러 다녔대. 그 특별히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게리 쿠퍼라는 그 영화 배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김진홍 학생이 학교에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벽에 그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 보였는데, 게리 쿠퍼가 나오는 영화가 나오는데, 딱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 상영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땡땡이 쳐야 되겠다 하고, 그 가방 들고 거기 가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삼촌들이 알고 나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 자식이 싹수가 노랗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집에 그 신발, 남자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 엄마하고 외삼촌들이 하는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제일 큰 맏딸이었나 봐요. 그 남동생한테 찾아온 거죠. 그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살짝 귀를 들여서 들었는데 그 외삼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흉보는 거예요. 누님, 이 진홍이는 이 가망이 없어요. 공부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취직이나 시켜가지고 돈 벌게 합시다. 어?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가만히 좀 귀를 쫑긋 들이고 가만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우리 집에 4남매 아이들 중에서 걔가 제일 똑똑하고 꿈이 있으니까 뭔가 할 얘기야. 잠깐 그러다 말겠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자기가 듣고 있는 걸 모르고 얘기했겠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어머니에게 실망시켜주면 안 되겠지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 엄마가 너무 그 다음에 여러분 김진호 목사가 대학 철학과를, 계명대학 철학을 서울대학을 가도 남는 사람이죠. 근데 천재예요. 이 김진호 목사는 천재인데 철학과를, 계명대 철학과를 풀장학금으로 다 공부하고 이제 진로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야 될 것인가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담배를 좀 피웠나 봐요. 1년, 2년 정도. 엄마 몰래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진홍이 청년의 밑옷 속에서 담배 꽁초가 몇 개 발견된 거예요. 엄마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담배를 폈다니. 자기는 몰랐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 진홍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은, 그래, 사내라는 모름지기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한번 해볼 수 있지.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한번 해볼 수 있지. 그러나 진홍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야. 잠깐 머물고 와야 돼. 하면서 자기를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 어머님. 목회할 때도 그 어머님이 권사님으로서 김진홍 목사님 목회를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참 그 간증이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너그러워야 되는 거야. 너그러워야 돼.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건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청계천에 들어가서 농마주의 오야봉을 했대요. 농마주의. 청계천이 빈민촌이 하잖아요. 70년대. 신학대학 졸업한 다음에 거기 뛰어들어서 농마주의 빈민 목회를 하면서 거기 농마주의
그 우두머리가 됐는데 보통 거기는 주먹 쓰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 주먹도 못 쓰고 그렇지만 이 관용 정신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이 다 농마주의들이 하루의 일이 다 끝나면 전부 다 종이는 종이대로 또는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다 구분하면 돈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벌었다는. 그 버는 걸 가지고 김준옥 목사가 그 우두머리가 다 나눠주는 거야. 너는 얼마, 너는 다 나눠주고. 자기는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마중에 아니 형님 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야, 대장은 안 먹어도 돼. 너희들 다 먹어. 하면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대신 교회 가면 11조를 다 헌금하는데 우리가 10분의 1을 우리가 걷어갖고 상조비로 쓰자.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어려울 때 뭐 누가 병이 난다든지 또는 뭐 아기를 낳는다든지 하면 그 집에 우리가 도와주는 그 기금으로 쓰자 해갖고 10분의 1을 회비로 우리가 관리하자 해서 걷어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대원 중에서 부인이 아기를 낳다든지 또는 아파서 병원 갈 돈이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김 목사가 가서 다 병원에 들어가면서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원들이 딱 결속하고 김준옥 목사는 자기 지도자다 딱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가 자기가 조금 적게 먹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주면 저절로 리더십이 되고 저절로 존경받고 그 결속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 지도자들이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저는요, 북한의 그 집단, 그 김정은 집단, 공산주의는 그 소수가 다 자기들만 배불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북한의 이 집단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깡패 집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지명 있죠, 호지명. 월남의 공산화를 이룬 호지명. 그 사람은 호치명. 그 사람은요, 비록 공산주의자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요, 옷 2벌, 그 다음에 이런 진보다리 하나, 아주 청빈하게 살다가 그냥 간 거예요.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호지명.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했지만 그분은 진짜 존경하는 민족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호지명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보따리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목민심서,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가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다니기 읽었다는 거예요. 목민심서. 그래서 그 지도자,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그 목민심서를 옆에 두고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공산주의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이 3대 그 정권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만 배부르고 말이죠. 호화롭게 살면서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정권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깡패 집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4장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피곤하고 남편이 피곤하든 여자가 피곤하든지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저기 피곤하고 짜증날 때는 내가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면서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작은 사소한 일 갖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싸움이라는 게, 다툼이라는 게 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데서 너그럽게 배려해 주지 못하고 그냥 깐죽깐죽하게 되면 이 피곤하게 폭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웃기도 하고 재미도 느꼈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 경주 김씨 있잖아요. 경주 김씨. 경주 김씨에서 안동 김씨가 나왔대요. 경주 김씨가 있는데 거기 안동 김씨가 나왔는데 그 안동 김씨를 창시하신 그 시조 이야기. 2조 성종 때에 이 남산 밑에 가보면 거기에 그 몰락한 양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양반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 사는데 이 어떤 그 선비가 그 몰락한 양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과거를 보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하게 그 양반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혼기를 놓쳐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옛날은 뭐 일찍 결혼했는데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근데 이 선비가 과거에는 자꾸 떨어지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하루는 말이죠, 그 당시에 재상집, 영의정모 좌회정 재상집에서 혼담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웬 하늘에 떨어진 복이냐 하고 그래서 얼씬 나고 혼담을 하게 된 거죠. 얼른 수락하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결혼하면 처갓집에서 며칠을 자다가 오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첫날 밤에 이제 결혼식 올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라고 딱 보는데, 이 신부가 들어와서 신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첫날 밤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부가 말이야,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배가. 임신을 한 8개월, 9개월 될 정도로 임신한 신부인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야, 이런 사연이 있어서 몰락한 가정에 나에게 시집을 보내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나가서 이걸 막 터뜨려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체면사회니까 한번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대감집이고 뭐고 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체면사회인데 그 딸이 이렇게 임신해갖고 결혼을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막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막 그냥 터트려버릴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옆에서 그 자기를 바라보고 애원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 치근한 거예요. 치근한 거예요. 그 애원하는 눈빛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래, 이런 사연이 있어서 나 같은 데 시집을 보냈는데 괘씸하지만 내 한 사람이 참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겠구나. 그러니까 주변에도 조용한 거예요. 대감집에서도 조용하고 어떤 일이 생길 건가, 하인들이고 주인이고 다 그냥 그렇게 숨죽이면서 그 귀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가, 그래, 내가 참자. 내 한 사람 참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긴장하고 있는 그 신부에게 여보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참겠다.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울 테니까 당신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긴장하게, 여자 긴장하다가 풀리니까 그때부터 산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산통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초저녁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새벽에 돼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선비에게 고모님이 있었는데 그 고모님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기 타령을 하는 거야. 누구라도 입양을 하든지 누구라도 주워 와서 키우고 싶다. 막 그런 고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기를 말이죠. 선비가 막 포대에 들쳐업고 막 나가는데 마침 눈이 오는데 맨발로 막 뛰어가지고 자기 고모님 집에 간 거예요. 문을 막 두들기니까 고모 깜짝 놀라고 첫날 밤을 보내야 할 그 신랑이 왜 아기를 들쳐업고 오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모님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 아이를 잘 키우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또 그렇게 사정하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다 맡기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이 새갖고 이제 그 장모님께 이제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케어하겠다고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상집이 얼마나 고마운 거야. 자기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마워서 그 제상집에서 기와집 한 채를 사준 거예요. 이 현비한테. 근데 이 과거 시험만 보기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년, 2년 지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그 기와집을 다시 팔고 다시 또 몰락한 그 남산 밑에 마을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성종임금이 있었어. 성종임금. 그 임금이 밤에 민정시찰을 가끔 나가요. 자기 경호원들과 함께 민정시찰 나가는데 하루는 그 몰락한 양반 가문이 있는 집으로 그쪽으로 이제 민정시찰 나갔는데 겨울철이었는데 어디서 낭낭하게 그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래 가서 문을 딱 이리 오너라. 그래.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임금을 숨기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내가 지나는 과객인데요. 날씨도 춥고 한데 좀 몸 좀 녹이고 갈 수 없습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차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임금 다 변장을 했잖아요. 얘기하는데 야,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좀 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오래전에 첫날 밤에 그 아기를 신부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데리고 막 눈 오는 막 겨울철에 그냥 그 고모에게 맡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니 이 사람은 뭐 신수가 훤하고 뭐 이런 얘기해도 남에게 전달할 것 같지 않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종 임금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나중에 말한 거예요. 선배님, 요즘에 그 특별 과거가 얼마 후에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맨날 살피는데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나중에 이제 임금이 대궐에 돌아가서 자기가 직접 특별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또 과거 보러 왔어요. 이분도 왔어요. 근데 시험 제목을 줬는데 참 그게 가관이에요. 신혼 첫날 밤,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비들은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시험 제목이 뭐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얼굴만 보고 멀끄러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토리잖아요. 이거 착 써갖고 뭐 썼어요. 나중에 장원급제가 된 거예요. 장원급제. 그러니까 성종 임금이 특별하게 배려한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원급제 해가지고요. 워낙 심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사리 분별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는요. 재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종 임금이 이 사람이 공적을 기려가지고 안동 경주 김씨에서 독립해서 안동 김씨 시조가 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동 김씨 시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얘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여하고 있는 관용정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동정하며 품어줄 수 있는 이 정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빡빡하게, 너무 따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본심인 이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머리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응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긍휼, 헤세드가 충만해서 아버지,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복음을 나눠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빡빡하게, 너무나 얌체 소리를 듣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내어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기도가 담겨있는 물질입니다. 주님, 이 물질을 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월달이 지나면 이제 우리 어서속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야외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변가에서 드리고 공원에서도 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빨리 잠잠해지기를 우리 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성전을 떠나가기 전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